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3절에서 14절을 보면 대홍수에 물이 감하고 땅이 마르기까지 과정이 나옵니다. 대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2월 17일 노아 일행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7일 전인 2월 10일이었고요. 비는 40일 동안 내렸는데 그로 인해 150일 동안 물이 온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2월 17일부터 150일째 되는 7월 17일부터 물이 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2월 17일, 또 7월 17일 이제 물이 감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자 물이 모두 빠져 땅이 말랐지요.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고 2월 27일이 되어서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총 얼마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에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으로 노아 600세 2월 10일이었지요.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세 2월 27일입니다. 따라서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지낸 기간은 정확히 1년 17일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숫자들 중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는지요? 중요한 날짜에 1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요.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2월 17일이었고 물이 감하기 시작한 날짜는 7월 17일이었습니다. 또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지낸 기간도 1년 17일이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 17에 맞추어 중요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17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추어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일을 이루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일을 이루신다. 친히 아버지가 일을 이루신다. 노아의 홍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가 되어 정확하게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시작된 날짜와 물이 감하기 시작한 날짜를 17이라는 숫자를 지닌 날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풀이받고 보니 17이라는 숫자는
저나 우리 교회와도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둘째 누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날이 1974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제가 만나고 또 영접한 날이 4월 17일이었죠. 또한 기도원 원장과 결혼한 날은 1월 17일이었습니다. 1982년 교회 개척 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건축할 대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총 17명 성도의 영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척 때 은사 집회가 매주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때마다 환상 보는 분 한 분씩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7명이 됐을 때 우리 대성전을 놓고 기도하며 환상으로 지금 나온 대성전을 보아 그리게 된 것입니다. 1995년 6월 17일에 있었던 제14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는 우리 빛의 소리 중창단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6월 17일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인데요. 이스라엘 우리 성도님과 성지순례하고 베들레헴 방문하고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대상 받았다고 빛의 소리가 전국 이제 복음성 경연대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너무 기뻐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빛의 소리 중창단은 대단한 팀이에요. 해외도 자주 나가고. 근데 인류팀은 못 되고 이제 한 것은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이름 있는 우리 단원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들이 뽑혀서 또 천사의 소리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그냥 7, 8위에서 있습니다만은 빛의 소리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또 우리 인류팀으로 보내주니까 감사하고요. 당시 빛의 소리 중창단 멤버는 3명이었는데 지금의 교역자 회장인 이수진 목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본재단은 창립 17주년을 맞았던 1999년도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본 재단을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지요. 98년부터 시작된 3차례 시험이 끝나면서 전 세계를 향해 오중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된 해외 대형 연합성회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권능이 나타났지요. 2005년 9월 1일에는 GCN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첫 시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송 채널 번호가 또 17번입니다. 참 얻기 어려운 이 17번 또 하나님 역사하신 거 봐요. 이처럼 본 교회의 역사와 17이라는 숫자도 여러 면에서 관련이 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였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물이 물러가게도 감하게도 할 수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50일간 단계적으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정해 놓으신 질서와 법칙을 쫓기 위함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거두어짐으로 인해 이 땅은
유구 속성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본의 빛으로 돌린 상태에서는 영의 흐름과 법칙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홍수 이후에는 유구 흐름에 따른 유구 질서와 법칙에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때부터는 유구 질서와 법칙에 맞춰 역사에 가시지요. 그렇다면 유구 질서와 법칙을 쫓는 것과 물을 단계적으로 감하게 하시는 것과는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 땅에는 새로운 인간 경작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환경이 준비되어야 하지요. 온통 홍수로 덮였던 이 땅에서 물만 감해진다 하여 당장에 사람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쓰나미 등으로 침수되었던 가옥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침수됐던 집에서 물만 빼내면 곧바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홍수 후에 이 땅도 물만 빠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번에 물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나올 때에 맞춰 이 땅을 새롭게 조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짐승들, 새와 가축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는 환경이 유구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성되기까지 단계적으로 물을 감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지요. 6일 동안 단계별로 차근차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유구 몸을 입고 육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유구 법칙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실 때에도 몸의 질서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고통 중에 있던 한 성도님이 믿음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 외에도 그 뒤로 믿음들이 여러분 주어지니까 이렇게 치료받은 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성도가 치료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저기 나오네요. 맹장이 터짐으로 생긴 뱃속의 오물들을 순간 그곳에서 소멸시키신 것이 아니었지요. 맹장이 터졌으니까 뱃속이, 오장육부의 뱃속이 오물들로 이게 다 덮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역사했냐? 그걸 소멸시킨 것이 아니고 먼저 장으로 흡수되게 하셨다가, 그게 장으로 흡수되게 하셨다가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전신에 삼도화상을 입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김은득 권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게 이제 머리 얼굴만 빼고 사실 전신이었어요. 양팔, 가슴 쭉, 배, 양 다리, 큰 전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거 지금 빨갛게 나온 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만큼 좋아진 상태입니다. 저걸 저런 상태를 놓고 누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전에 서울대 어떤 의사분 거기 조천에 왔을 때 그분도 저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다. 살 수 없는 거다. 또 병원에 가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해도 평생 고통받는 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엉덩이 살을 언제 길러가지고 크게 해서 그거 띄우다가 언제 이식을 시킵니까? 그것도 한두 번 될 것도 아닌 저렇게 큰 전신인데 어느 한 분야도 아닌데 그 고통은 어떻게 감내하고요? 또 화상 입은 분들은 그 화상은 어떡하고요? 당장 견디기 어려울 텐데. 그러나 저희는 아버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전신 3도 화상이지만 기도 한번 받았을 때 바로 화기가 물러가고 이렇게 이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알기 때문에 이제 화상 입은 분들은 바로 화기부터 물리치는 기도하겠죠. 손수건 놓고 기도하는 게서 화기부터 일단 걷어내고 빨리 할수록 좋아요. 화상은 빨리 기도받을수록 좋아요. 왜? 오래되면 이 화기가 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그 화기가 들어간 것들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야 이제 이렇게 겉저기들이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화기 먼저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저렇게 됐고 금방 기도받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주일날이니까 있었는데 누가 전에만 줬지 급하다고 저런 상황이라고 누가 말을 해줄 때라면 바로 달려가서 기도해 줄 텐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말해 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여하튼 이렇게 물로 대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하지 급하게 알려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제 볼일을 얼른 보고 마무리하고 그러면 올라가면 바로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재정 결제와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저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옷을 벗을 수도 없고, 이 옷이 전부 그냥 살로 다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엉켜버린 거예요. 옷들이. 그런데 이제 기도해 주니까 화기가 바로 이제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사택으로 이제 모시게 하고, 저는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직원회도 있었던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택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한 번 더 기도해 준 거예요. 갖고 화기가 좀 남아있던 것까지 완전히 물러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자 기도처에 그분은 글로 모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다. 어찌하든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광 크게 가리지 않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지킴받지 못할 일이 있었고요. 그것까지 여기 말씀 드리긴 그렇고, 전혀 지킴받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은득 권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가까운 가족 중에 이제 있었고요.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는 못 되고, 여하튼, 그리고 또 그날이 하필 또 주일날 그런 일이, 하나님께 담을 쌓는 이런 일이 주일날 또 발생해갖고, 주일날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렇게 주일날 그분이 지킴을 못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저렇게 된 상황을, 병원에 가면 수세미로 다 살을 긁어내야 되고, 그 당시, 지금은 또 몰라, 지금은 또 발전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는 수세미로 그냥 그 수세미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걸로 이 살을 전부 갉아내야 된다고 한 거예요. 벗겨내야 된다. 한 번 되는 게 아니거든. 그 고통은 얼마나 크고요. 그리고 엉덩이 살을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거기다 이식을 시켜야 되고, 그 부위가 넓으니까 다 못하잖아요. 다른 살은 또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엉덩이 살이 자라면은 그것도 떼어다가 또 붙여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하튼 그런 이제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그 통증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병원에서는
저 정도는 살리고자 할 수가 없죠. 뭐 살리고자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뭐 통증도 또 돈은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고 계속 그러면서 치료가 됐다고 해봐요.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치료가 됐다고 해도 이제 화상 자국, 그러니까 흉터, 그 화상의 그 흉터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게 흉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영등포 병원에 화상 병원에 가서 거기 촬영해 온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살해버리고, 가족도 외면하니까, 남편도 부모도 외면하니까, 너무 그냥 그 흉터가 너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견뎌 자살하고 온다고도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거는 흉터 없게 매끈하게 촥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저게 배도 양, 손, 팔, 뭐 배, 다 전신이 그런데 저거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밑에만 저렇게 찍어서 날 수밖에 없었고요. 저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치료하시나를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도처에 제가 그때는 일요일 날 기도처에 가고 예배 다 끝나고 가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목요일까지 이렇게 지켜보죠. 하루에 한 번씩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치료하시는 그 과정을 세밀하게 지켜봤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고센 땅 지킴받은 것 같이, 거기는 시골이라, 조치원 시골이라, 또 집도 크고 주변에 냇가도 있고, 뭐 하여튼 개울도 있고 하천도 있고, 또 뭐 농촌이니까 온갖 풀 있고 벌레도 많죠. 저기 파리도 많고. 근데 참 감사해도 1층, 제가 2층에 있었는데요, 그 집이 조치원에서 가장 큰 집이었어요. 한 700평 가 되는 그런 집에, 집도 조치원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집, 거기에 제가 2층에 있었고, 이제 여기 김윤덕 권사님 거기는 1층에서 살았고. 근데 파리가요, 그렇게 많은 파리가 2층에는 아예 올라오지 않습니다. 2층에서 파리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파리 많은데 2층에는 아예 올라오질 않아요, 파리가. 고세 땅 지킴받은 것 같이 파리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핏줄과 힘줄부터 만들어 가시면서 점차 피부에도 새살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긴 한데 시간 잡고 가니까. 그래도 그 과정을 옆에서 제가 보면서요, 과연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이미 살은 다 뭐 버린 살이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 깎아낸다는데, 수세미를 긁어내고 다 살은 새살 붙인다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고 아버지 방법대로 어떻게 저 이미 버린 살과 세포, 신경 조직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미 버린 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썩는 냄새는 얼마나 고약하겠습니까? 썩는 살이 썩어가는 냄새, 악취 얼마나 고약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는데 참 신기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1차, 2차, 3차에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칼을 대고 수술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3차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살로 입히시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좀 설명은 지금 못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니까.
우리 의학 지식 있는 분들은 참 의학적으로 보면 참 전부 지식을 이런 의학 지식 이게 전혀 아닌 아버지 방법으로 새로운 살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살로 입혀요. 근데 어떤 칼을 댄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벗겨낸 것도 아니고 아버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쓸 수 없는 좀 살이죠. 이미 이제 3도의 화상을 입어서 세포 모든 조직이 다 죽어버렸는데 쓸 수도 없는 이거를 아버지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참 만들어 가실 때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벗겨내시는가 과정도 봤고, 그냥 보면은 막 살이 막 썩고 냄새나고 막 버글버글 하죠. 아버지 방법으로 벗겨내시는 거예요. 버글버글.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껍질, 소나무 듣고 껍질 그렇게 껍질로 쫙 덮으세요. 덮으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들어가시는데 그거 이제 막 진물이 그거를 막 나오게 해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내세요. 일단 딱 달라붙어 버렸으니까 단단하게 이 속에서 진물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썩는 냄새가 나고 막 악취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뭐 구경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뭐 약을 바르겠어요? 주사를 맞겠어요? 무슨 빨간 물을 바르겠어요? 일체 손 대지 않았어요. 세상 방법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했다면 그걸로 끝나죠. 아버지 외면하실 거고 네 방법대로 해라. 그러면 뭐 길은 죽는 길밖에 없는데 아버지 믿기 때문에 아버지 방법대로 하시게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딱지처럼 단단히 달라붙어 버린 이것을 전부 고름과 해가지고 버글버글해서 그걸 벗겨내세요. 싹 벗겨내시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시금 입히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금 입혀요. 다시 이제 딱지로 또 입혀요. 새롭게 일단 벗겨내고 새롭게 입히면서 다음에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 입힌 다음에 그걸 또 벗겨내시는 거예요. 한번 또. 그러면서 보니까 속에서 새 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새 살이 나와 있는데 그 살이 죄송합니다. 이게 생쥐 예를 들어서 제가 생쥐를 본 적이 있어요. 생쥐 새끼들을. 조그만 거물거물한 것들이 한 10마리 이렇게 있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생쥐 그 살이 아주 새빨개요. 붉은색.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꼭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붉은 이렇게 살로 새로 전부 몸에 새로운 새 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벗겨내신 거를 그리고 딱지 새로 입히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다 됐냐?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또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인가 벗겨내실 때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빨간 살에 힘줄이 보이는 거예요. 힘줄. 큰 실핏줄의 힘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힘줄이 그 두 번째 벗기시면서인가 힘줄을 만드시는 거예요. 전혀 없던 힘줄을 만드시고 가는 실핏줄 같은 이런 걸 만드시고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살이 빨간데 만들어 놓으니까 보여요. 그래서 만드셔가지고 저게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나나 보다 했더니 또 한 번 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딱지를 입게 하시고 그러더니 또 그냥 버글버글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또 그걸 벗겨내신 또 다시 이게 세 차례인가 이제 수술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런
빨간 살로 드러나는 거예요. 살로 드러나고 거기 눈으로 다 힘줄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사람 몸 안에 이렇게 힘줄이 많은가? 뭐 사람 힘줄 다 핏줄 다 이으면은 뭐 지구 뭐 몇 바퀴 돈다고 하던데, 몇 바퀴인지 한 바퀴인지 하여튼 돈다고 하던데, 야, 정말 이렇게 실핏줄이 많구나 몸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실핏줄 그렇게 해서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좀 또렷하고 핏줄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 그리고 살도 이제 이런 빨간 이제 살이지만 살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러더니 또 한 번 또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3차례 아버지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딱지를 또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 그 딱지를 입히고 딱지를 걷어낼 때는 이제 진물이나 고름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그냥 깨끗한 피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깨끗한 피부가. 3차에 가서는. 예. 그러면서 이제 흉터도 하나 없게 깨끗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런데 이제 전신을 그렇게 하시고, 난데 양 다리에 한쪽 다리는 놔두신 거예요. 한쪽 다리는 이제 다 치료를 그렇게 해서 3살로 해서 이렇게 하고, 한쪽 다리만 좀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생각 같으면 한꺼번에 다 해주면 쉬운데, 왜 또 한쪽 다리만 이렇게 또 놔두실까? 아버지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죠. 아버지가 뭐 치료해 주신데 저 다리라고 안 해주신 리는 없고 지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치료하시고 한쪽 다리를 놔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김은득 권사님 성격이 좀 급하죠.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잘하시고, 옛날에 넘어지기도 잘하셨대요. 60대, 지금은 이제 80대가 됐지만 60대 잘 넘어지시고, 지금은 건강해가지고 잘 넘어도 앉으시고, 옛날엔 잘 넘어지시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다 이렇게 양쪽 팔 다 치료했으면 이분이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도 혼자 가고 다 할 거예요. 화장실도. 근데 그렇게 했더라면 이 실핏줄이 너무 가늘고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힘을 주니까 양다리 힘을 좀 걸게 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도록 한 다리를 놔두신 거예요. 나머지를 전부 이제 굳혀가시는 거죠. 단단하게 이제 핏줄도 단단하고 이제 핏줄도 또 굵은 핏줄도 다 만들고 또 살도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한쪽 다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걷지 못하죠. 뭐 소변 대부분 받아내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발까지 딱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영광을 제가 봤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오신 분들은 봤겠죠? 다녀가신 분들은, 여성교회든. 그러니까 아버지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3차의 수술을 거쳐서 완전한 이제 살로 이렇게 또 속에는 힘줄, 신경 조직 다 이렇게 만드시고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살로 다 덮으시고 그리고 힘 받아서 이제 걷고 수술하게 이렇게 하시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게 전혀 어떤 뭐 칼 댄 거 아니고 뭐 주사 뭐 약 바른 거 아니고 전혀 아버지 그냥 순순히 말씀대로만 된 거죠. 기도만 통해서.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하루에 한 차례 기도. 뭐 기도 많이 해준다고 때는 하루에 한 차례씩 딱딱 기도해주고.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좀 오래돼서 한 30년 된 거니까 한 28년이 된 거니까 하루에 한 차례 아니고 2차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약간 한 차례는 지금 꼭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뱃속의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이 이렇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화상으로 손상됐던 피부에서 새살이 돋고
또 살 속으로는 핏줄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도 세상에서 치료되는 속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몇 년 가도 몇 년 가야 되고 그 정도. 그 살기도 어렵지만 그 고통은 어찌 감당하고요. 또 그 돈은 어찌다 감당하고요. 근데 여기는 이거는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3도 화상 입은 피부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가능하며 유구 법칙을 따른다 해도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증 없잖아요. 고통 안 받고 통증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유구 공간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과정을 건너뛰지 않고 다 밟으시죠. 이 육의 공간에 있으니까 이거 법칙을 따라서 아버지가 역사하신다면 좀 말씀으로 창조해버려도 되고 말씀을 깨끗이 해버려도 되고 뭐 뼈들에게 명하니 군대가 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으로 다 역사하면 되는데 육의 공간에 있는 이상 육의 질서, 법칙을 따라서 아버지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본 법칙 위에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축복하시지요. 어떤 이에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어떤 이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며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복을 받을 때라야 육적인 만족과 함께 영적인 참 행복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어기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도 없지만 받았다고 해봐요. 그 축복은 날아가요. 예를 들어 안식일 날 거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계약건이 생겼습니다. 뭐 토지 매매 큰 계약건이 생겼는데 일요일 날 계약하면은 뭐 어떤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분명히 알면서 안식일 날 거래하면 안 되고 안식일 날 돈 벌면 안 되고 알면서 그 몇 억이 탐나서 이렇게 거래하게 됩니다.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억이 지금 들어와서 축복인 것 같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상황으로든 해서 그 수입은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이건 참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내가 벌어서 그건 참 축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저는 다른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인도할 때도 그런 거 가르칩니다. 슈퍼하는 사람에게도 슈퍼 문 안 닫으면 아무리 벌어도 주일날 번 거는 다 날아간다. 도둑을 맞든 병이 생기든 다 날아간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어떤 목사님은 슈퍼 문 닫으면 도둑 맞습니다. 뭐 날아갑니다. 뭐 가르쳐요? 슈퍼 문 받아 슈퍼 잘 돼가지고 11조 더 내기를 원하지. 근데 저는 말씀대로 가르쳐요. 이건 축복이 아니다. 문 열어서 이렇게 일요일날 더 많이 벌 것 같지만은 지나고 봐라. 그러면 그것은 도로 거두고 가신다 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 거두고 가신다. 그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저는 그래도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옛날에도 타교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거는 그래도 아니라고는 못하죠. 그런데 근데 지나고 순종하지 않고 지나고 보면 벌었던 게 다 도둑 맞아버리고 그리고 어떤 재앙이 또 와가지고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또 병이 와서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그때 다 입술에 고백이 나와요. 전도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일 날 이렇게 여기고 벌었던 그 돈들이 결국은 다 나가버립니다.
다음 없이 나가버리고 손에 잡힌 바가 없어요. 그거 모아지질 않습니다. 이 슈퍼가 잘 된다고 하는 슈퍼인데도 모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순종하게 되죠. 슈퍼 문 닫고 이렇게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한두 달 지나면서 간증이 들어와요. 정말 전도사의 말씀대로 참 욕심 안 내고 이게 안식일 문 닫고 이렇게 지켰더니 안 될 것 같은 거 오히려 더 잘 되고 이렇게 그 수입도 늘어나고 11조도 늘어나고 여기에 드린 11조가 참 깨끗한 11조죠. 내가 안식일 어겨가지고 벌어서 낸 11조는 그건 깨끗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도적질의 11조지. 하나님께 도적질한 11조가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대로 거하면 분명히 축복을 주시는 건데 내가 말씀대로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돈 거래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돈 거래에서 뭐 어려운 거 뭐나 되게 잘 된 것 같지만 그냥 몇 달이고 반년이고 지나봐요. 1년이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더니 안 돼버리고 파산되고 하여튼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이 참 축복입니다. 그건 누가 거둬가지 않아요. 원수마귀가 회방 못해요. 거둬가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자신이 볼 때 분수에 지나는 복이라고 생각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만족은 누릴지라도 영적으로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함도 사라지죠. 영적으로도 이랬지만 육적으로도 그때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 축복받은 것 같은데 그건 세월이 지나고 보면 축복이 아닌 하나의 다 물거품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안전합니다. 영혼이 잘되면서 받아야 축복을. 그리고 영혼이 잘돼서 받은 축복은 원수마귀 거두가지 못해요. 아버지가 지키시니까. 이게 참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재앙이 와서 날아간다든가 어떤 병이 와서 날아간다든가 뭐 도적을 맞는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풍성한 복을 받는다 해도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더해지지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유구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지 않고 공의에 맞게 역사하시지요. 다만 영적인 공의가 맞았을 때에는 유구 공간에서 가능한 속도를 초월할 수 있지요. 영적인 공의가 맞았을 때는 유구 공간에서 가능한 속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은 밟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는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의에 맞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부름받은 1, 2, 3, 4기, 5기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만은 다 영적인 장수로 키우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쓰임받는 큰 영적인 장수들로.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부름받은 사람들 순종해서 이렇게 가르친 대로 순종해 가면 영적인 장수를 잘 자라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리 부름받았어도. 순종을 잘해 나가는 사람들은 차곡차곡 좀 영적 장수들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교구장이든 지도교사든 교구장 이렇게 나가면은 너무 사랑받고 너무 성도들 사랑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영적 장수가 완성된 건 아닌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제 분량이 높은 분들은 참 행복하죠. 가는 데마다 성도들 기도해주면 그 마음을 읽어서 기도해주니까 마음에 있는 걸 읽어서 기도해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나 이제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수없이 가르쳤던 영의 사람, 반서영, 말씀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이든 똑같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옛날의 종들은 지금 종들보다도 몇 갑절 더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교육도 받고 더 많은 시간 투자했고 그런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거고 지금의 종들은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 장수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주여님도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이렇게 순종하고 배워서 말씀들 다시 재무장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빠르게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막상 창세기 본론은 못 들어갔네요. 이제 또 다음 주 시간이 되는지. 성도 여러분, 그냥 살붙이지 말고 그냥 비유 들지 말고 그냥 축축축 나갈까요? 그럼 빨리 나갈 수 있는데 아니요? 살 붙여야 되겠죠? 비유 드려야 되겠죠? 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잘만 무장. 이런 비유도요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서 아이고 그거 다 기억을 어떻게 해요? 그래요. 20대, 30, 40대, 50대 되면 기억하기도 어렵잖아요. 기억력이 그만큼 흐려지니까. 그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기억 못한다고 해도 설교는 잘하잖아요. 그러다. 기억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내 기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떠올려 주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비유도 주시고 성령이 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아픈 곳 있습니까?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페루에 비센테 디아스 아르세 우측 눈 통증가 물러가라 빛에 임하라. 미국의 알리나 발목 인대 손상 깨끗함을 엠마 출산 후 만성 폭동 물러가라 빛에 임하라. 로버트 음란물 컴퓨터 중독 해방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음란물 컴퓨터 중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인도네시아의 이 영인 소화불량 호흡곤란 물러가라 빛에 임하라. 호주의 구양서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좌측 눈 통증 치통 코 막힌 거 다 물러가라. 성령으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통증도 물러가고 치통 코 막힌 거 다 뚫어지고 온전함이 입으라. 쉐메이 선천성 신장 낭종 성령으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 임하라. 우탄 자궁 근종 깨끗함을 받으라. 장야오탄 교통사고 우유증 깨끗함을 황청쉔 짱엔치 짱고빈 컴퓨터 게임 중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중도가 물러가라. 빛에 임하라. 당뇨도 물러가라. 성령으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마오리 총 고혈압 담결석 당뇨 요측 간판 탈출증 성령으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까오 민런 골관절염 심장병 깨끗함을 입으라. 양완치 유선 중식 요추 간판 탈출증 깨끗함을 입으라. 뚜 찐홍 억상증
환각, 증세, 위장병 다 물러가라. 원수마귀 사단, 어둠은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스자, 척추, 통증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위, 꼬, 릉, 우측, 발 통증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인빅토리 시청자 및 독자, 또 TVN 러시아 방송 시청자들 아버지 수천 수백 명 위에 안수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이면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이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댐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이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아버지 위장, 심장, 신장, 콩팥,배도 강건함 모든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폐 모든 폐 질환들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모든 뼈마디 신경 조직 안수해 주시고 통증도 사라지고 아버지 다 온전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시고 이부도 아버지 충만케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